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 늘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녀가 세상을 이겨 나아갈 수 있으며, 또한 세상과 함께함으로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증거, 또한 증거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은 우물을 파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버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편안한 삶을 위해, 또한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자녀들을 위해, 노후 대책을 위해, 기부를 위해, 그리고 이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기 위해.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돈을 벌고 또한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모아 좋은 곳에, 또한 미래를 위해 돈을 모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모 그룹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이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회장의 아들이 술집 종업원에게 맞아 아들을 대신하여 술집 종업원을 폭행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잉 충성하는 직원들이 있었고, 그 직원들에 의해서 조직 폭력배들도 동원되었으며, 막강한 자금과 인력으로 사건을 축소하고 무마하려고 했던 정황이 포착되게 되었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아들이 맞고 와서 아버지가 대신 때려준 작은 사건으로 알려졌지만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시대의 무서운 가치를 보여주는 심각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돈과 힘이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없다라는 가치관 때문에 정당한 법 질서를 무시하고 스스로 난동을 부리며 언론과 경찰에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돈과 권력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발견할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사건을 접할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억울하면 출세해라. 그래서인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돈을 벌려고 혈안이 되어 있으며, 거짓말을 하고 아부를 해서라도 권력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열왕기상 21장의 말씀을 보면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나합이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나서 팔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봇은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기업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다라고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은 이 일로 식음을 전폐하고 근심하게 되는데, 이때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거짓 증거들을 내세우고 나봇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힘과 돈으로 약한 자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일로 이세벨은 힘과 돈으로 큰 죄를 저지른 여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창세기 26장, 우리가 앞에서 드렸던 말씀과 같은 내용이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로 곱게 자라게 됩니다. 하지만 흉년을 만나 그 흉년을 피해 그랄이라는 땅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었고, 그 이후에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그달을 거쳐서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랄에 멈출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랄이라는 땅에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약속을 또한 아들 역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랄이라는 땅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이 그랄이라는 땅에서 하나의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입니다. 이 일로 이삭은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받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일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한 그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데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26장 14절에서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방 땅에 머물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킨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데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그것은 소출이 많아지고 양과 소 그리고 종들도 많이 거눌 수 있는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랄이라는 땅에서는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잘 되는 것을 본 블레셋 사람들이 힘을 이용해서 이제 이삭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14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남이 잘 되는 꼴을 절대 못 보는 그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것을 빼앗긴 것 같아 시기하고 질투가 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이삭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5절의 말씀인데요. 15절의 말씀입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우물을 통해 아브라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그들이 그 우물을 모두 막고 흙으로 메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농사, 가축, 식수의 모든 근원을 빼앗아 버린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삭에게도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비멜렉이 이삭을 쫓아내 버리는데 16절의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고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의 터전을 박탈당했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빼앗긴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즉 힘과 기득권 앞에서 비참하게 된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의 힘으로 선한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사는 곳에는 돈과 힘을 가지면 안 되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또한 그들의 가치관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건을 바라볼 때 영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세상을 조롱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의 계략임을, 그리고 신앙인은 이 시대의 가치관 앞에 서 있으며 또한 이 가치관에 맞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 앞에 서 있는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6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돈이 있어야 체면을 유지하고 돈이 있어야 무시를 당하지 않고 돈이 있으면 안 되는 일도 되게 하고 돈이 있으면 되는 일도 안 되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움켜쥐지 말고 하늘 창고에 그것을 애치하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사랑하는데 이것을 베푸는 곳에 사용하라고 하시는데 남들을 무시하고 남들을 억압하고 남들을 아프게 하는데 절대로 사용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힘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면 어떤 결과들이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엄청난 피해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힘은 선한 곳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돕고 살리는 일에 잘 사용해야 합니다. 사회와 국가에 유익을 주는 곳에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잘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 끝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라오께는 돈과 힘에 대한 신앙적인 가치관을 잘 확립하셔서 세상에 맞서서 승리하시고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시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이삭은 계속해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특이하게도 대항하지 않습니다. 정착하여 복을 받은 그랄 땅에서 쫓겨났지만 우물물을 메꾸어 버렸지만 여전히 골짜기에 가서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여전히 다툼이 일어납니다. 20절의 말씀인데요.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랄 목자들이 자기들의 땅에서 판 우물이기에 자기 것임을 지금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어쩔 수 없이 양보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지었는데 다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똑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찾아와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또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은 어쩔 수 없이 양보하고 그 이름을 신나라고 하였으며 뜻은 대적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그 지역을 떠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벌써 3번이나 우물을 팠고 또한 그 우물이 내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른 사람들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저 같으면 그냥 12번이라도 이미 떠났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여전히 또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였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삭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이번에는 11일을 걸어오지 않습니다.
귀한 우물을 얻었으니 이제 부족함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물의 이름을 장소가 넓다라는 뜻인 느호봇이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억울하고 짜증나고 분노가 치미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삭은 그냥 우물만 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이삭의 속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아마 속으로 있는 욕은 다 하고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4장의 말씀을 보면 그는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평화를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살아 역사하심을 믿고 있었으며 현실에서는 이복형인 이스마엘과 그리고 두 아들의 다툼에서 아무런 소득이 없고 승자도 패자도 없는 그곳에서 상처만 남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자신의 감정을 절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양보와 화평이 있는 곳에는 새로운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삭은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것을 어린 시절에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택한 백성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버지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자신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며 끝까지 우물을 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물을 파는 이삭의 마음은 아마 이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우물 하나 양보한다고 해서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니다. 그깟 우물 하나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자. 이스라엘의 땅은 척박한 땅입니다. 물의 근원을 찾기 어려운 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물은 생명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삭은 신앙으로 양보하고 여전히 우물을 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물을 파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확인의 도장을 찍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삭의 모습을 보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후에 여전히 다시 우물을 파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 약속을 확인한 후에 새로운 신앙을 알리는 삽질을 다시 한번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 손해를 보아도 마음을 아파하고 또한 안절부절 못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 양보했다고 씁쓸한 입맛을 다루며 늘 아파하고 슬퍼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행했던 양보와 희생은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새로운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보하고 절제하며 사는 것, 이 시대의 가치관과 맞서는 것이기에 더욱 귀한 것입니다.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보시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새로운 우물을 파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팔 때마다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들이 있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들이 있고 또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우물을 파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우물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또한 능력과 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후에도 새로운 신앙의 삽질을 위해 도전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또한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시고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더욱더 크게 사용을 당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